여러분 만나 뵙게 돼서 다시 한번 반갑습니다. 빠진 거는 잊으지만 여러분들 가서 제가 함께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가 참 그리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과 함께 부르는 찬양 소리가 참 그리웠습니다. 함께 예배 드리기 전에 저기 앉아서 여러분들 찬양 소리 듣고 기도 소리 듣는데 그렇게 반가울 줄 상상했던 것보다 더 기뻤습니다. 다시 한번 너무나도 얼굴 뵙게 돼서 너무나도 좋습니다. 이영성 성도님 봐서 반갑습니다. 한국에서 영국까지 14시간 30분의 비행시간입니다. 자고 잤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비행시간이 7시간, 8시간 막 남아있는 그런 시간 속에 영화를 한 편 봤어요. 뭐냐면은 F1 더 무비라고 하는 브래드 피트가 주연한 영화를 제가 봤는데 참 큰 감동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런 스토리 좋아하는데 한때 F1 그 스피드가 빨리 달리는 그 자동차 경기에 촉망받던 드라이버가 있었는데 큰 사고를 통해서 그 자리에서 벗어나고 다시는 F1의 드라이버로 운전하지 못했던 한 주인공이 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그에게 다시 한번 F1에서 이제 경주를 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주어집니다. 그 기회를 받은 사람이 주인공인 소니라고 하는 브래드 피트가 맡은 그 역할의 주인공입니다. 근데 그는 과거에는 실패했으나 그 실패 때문에 계속 악몽을 꾸고 살아요. 근데 결국은 스토리가 진짜 영화다운 스토리, 그 실패를 딛고 우승을 합니다. 이 영화라고 하는 게 저는 이 영화로서 줄 수 있는 이 감동 스토리, 뻔한 스토리지만 이런 얘기를 볼 때의 감동이 있어요. 쇼츠에 굉장히 많이 중독돼서 영화를 이렇게 길게 보기가 너무 어려운데 영화 처음부터 끝까지 한 번도 집중력을 잃지 않고 봤습니다. 저 남성들은 한번 꼭 봤으면 좋겠어요. 그렇다고 여성들이 보지 못할 영화인가? 그건 아닌데 남성들에게 뭔가 잊었던 야성들을 좀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영화가 아닌가. 제가 왜 이 영화를 언급하냐면 62세예요 브래드 피트가. 여전히 멋있더라고요. 어쩜 저 아저씨 이제 할아버지인데 저렇게 멋있을 수 있을까? 그 생각과 동시에 그가 영화 속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그는 주인공 같은 삶을 살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좀 해봤어요. 말 그대로 현실에서 이루어질 수 없는, 실패한 사람이 실패 속에 머물러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어 영화적인 성공적인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것, 그런 이야기가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고 희망을 주죠. 오늘 제가 이 언급을 한 이유는 이러한 실패 속에 머물러 있었던 사람들이 아니면 민족이 다시금 회복할 수 있는, 그러나 그 회복이 영화 속 주인공과 같은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임하는 것이 아니라 평범한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는 놀라운 복음의 메시지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즉 여리고 성을 점령하고 아이성 및 계속 점령해서 한마디로 말하면 가나안에 처음 진입한 신생 민족인데 그들은 이 가나안 땅을 지배할 수 있는 정말 놀라운 가능성을 갖고 있는 유망주였습니다. 그렇죠. 보도 듣도 하지 못했던 민족들이 들어와서 성들을 무너뜨리고 격파하고 이기고, 그리고 각 민족들이 연합해서 싸울지라도 결코 지지 않는 용맹함, 그들의 손에는 칼과 방패가 없을지라도 그들과 함께하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놀라운 신들로 말미암아 승리를 계속적으로 점했던 놀라운 민족, 그들이 가나안을 온전히 지배할 거라고 믿었으나 어느 순간 그 점령하던 기세는 멈추게 되었고 약 350년 동안 그들은 최고의 유망주에서 한마디로 동네에 있는 많은 나라들, 민족들에게 이리 맞고 저리 맞는 동네북이 되었습니다. 350년이라는 긴 시간을 그들은 실패감에 머물러 살아왔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가 여러분들이 지난주에 읽었던 사사기에 있는 메인 핵심 내용입니다.
350년간 능력이 없어서 실패한 정복이 아니라 능력이 어디에서 오는지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즉 승리할 수 있는 위닝 멘탈을, 그리고 그 위닝 멘탈이 어디서부터 오는지 그 근본을 잃어버린 백성들은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어도 패배자의 삶을 살게 됩니다.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350년을 살고 있는 끝무렵입니다. 마지막 끝무렵, 사무엘이 태어나고 하나님의 새로운 일들이 시작되기 전, 사무엘상 4장에 보면 에베네셀 전투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과 블레셋과의 싸움입니다. 그때의 죽은 병사의 수는 4,000명이라고 사무엘상 4장 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들이 더 이상 우리는 지면 안 되겠다, 여기서 밀리면 우리 끝이다. 그래서 생각해낸 방법이 무엇인가? 사무엘상 4장 3절 말씀인데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전쟁 가운데에 우리가 매번 지는데 이걸로 안 되겠어. 애굽에서도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우리 민족이 가나안에 들어왔을 때에 우리 여호수아와 그에 함께 있었던 우리 조상들에게 승리를 주셨던 그 하나님, 그 여호와의 언약궤를 앞에 가지고 나가면 승리할 거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간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언약의 메시지를 무기로 삼아서,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 성경책을 한마디로 말하면 무기를 삼아서 이거 가지고 나가면 전쟁에 승리할 거다 생각을 하고 나갔다라는 것입니다. 그 결과 처참한 패배가 있었습니다. 죽은 사람의 수가 3만 명이었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주셨던, 직접 새겨서 만드신 그 돌판에 있는 언약궤를 빼앗겼습니다. 그 전쟁이 있었던 장소가 에베네셀이다라는 거예요. 에베네셀. 언약궤마저 빼앗겨버린 실패한 땅, 그것이 에베네셀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는 사무엘상 7장으로 넘어옵니다. 이 시간은 약 21년 정도의 시간입니다. 언약궤를 빼앗긴 지 7개월 만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는데 다시 이스라엘 땅에 돌아왔고, 그 이스라엘 땅에 있은 지가 20년의 세월이 지났습니다. 사무엘상 7장 2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궤가 기랏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언약궤가 있었던, 그래서 빼앗겨서 다시 언약궤를 원래 있던 자리로 보내려고 하는데 그게 안 됐어요. 왜냐하면 언약궤를 옮기다가 한 사람이 죽는 사고가 벌어졌기 때문에 이거 함부로 만졌다 큰일 난다 해서 기랏 여아림에 있는 곳에서 20년간 머물렀었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주목할 단어가 뭐냐면 그 20년 동안에 오래 있었다, 그리고 동사가 온 족속이,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했다라는 것입니다. 실패한 역사는 좀 쓰라립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여러분들이 실패해서 쓰러져서 그 자리를 벗어나지 못하는 뭔가 함정과 같은, 아주 깊은 골짜기와 같은 상황 속에 우리가 놓여져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벗어날 수 있는 것, 아까 영화 속의 주인공은 그가 가지고 있는 능력과 그가 가지고 있는 인내와 그에게 주어진 기회를 통해서 그 실패를 극복할 수 있는 그런 찬스를 얻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겐 다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그 실패한 자리 가운데에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다시 회복되는 겁니다. 저는 그런 면에서 실패한 자리가 믿음이 없을 때에는 마침표가 될 수 있으나, 그 실패한 자리 가운데에 다시금 믿음을 갖게 되는 순간은 마침표가 아니라 쉼표로 변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쉼표와 마침표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의 문장을 끝내기는 하나 쉼표는 다시금 새로운 이야기가 쓰여집니다. 그러나 마침표는 그걸로 끝입니다. 이전에 35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 그리고 다른 여러 민족들과의 전투에서 패배의 역사가 쓰리쓰게 기억이 남았고, 오늘 우리가 지명으로 있는 에베네셀이라고 하는 지역에서는 약 21년 동안 백성들이 그곳을 언약궤를 빼앗겼었던 실패 중에서도 큰 실패한 지역으로 기억에 남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 다시금 언약궤가 들어오고 다시금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임할 때까지 20년간 뭐가 있었다?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들이 그들에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사모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의 그 뜻이 무엇이냐면 히브리어로 나하입니다. 나하. 이게 1차적인 의미가 통곡하며 울부짖다라는 뜻입니다. 영어 사전을 보면 1번 뜻, 2번 뜻, 3번 뜻 있잖아요. 가장 중요한 게 1번, 그 다음에 2번, 3번 이렇게 뜻이 나하라고 하는 사모하다라는 뜻이 무엇이었냐면 통곡하며 울부짖는다. 슬픔을 이기지 못해서 소리내서 우는 것. 즉 어떤 이들이 돌아갔을 때에 그 돌아간 사람을 기억하면서 슬피 우는 애곡하는 것, 이거를 나하라고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사모하다라고 하는 동사로 우리가 생각할 때는 전혀 다른 의미인데 왜 그런 의미로 번역될 수 있는가? 나의 삶이 나를 향한 비전으로 방향성이 잡혀 있을 때는 통곡하고 애곡하는 것으로 끝납니다. 그런데 이게 하나님께로 초점이 바뀌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울부짖고 애곡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을 믿는 마음으로 간구하는 표현으로서 되어질 때에는 하나님을 사모한다라고 하는 뜻이 됩니다. 내 삶의 주체가 나로 살아갈 때랑 내 삶의 주체가 하나님이 주어가 돼서 그분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변화가 되올 때 똑같이 울고 부르짖지나 그 울부짖는 방향성과 결과가 달라진다라는 겁니다. 내 삶이 너무 슬퍼요. 내가 실패했어요. 내가 낙심했어요. 내가라고 하는 삶 속에서는 울고 울부짖으며 내 실패를 돌아봐야 됩니다. 이사야서 43장 18절 19절 말씀, 18절 말씀 제가 잘 인용하는데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고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 이전에 내가 했었던 그 실패가 자꾸 떠오릅니다. 옛적에 내가 했던 결정들이, 그 상처들이 자꾸 생각이 됩니다. 묵상이 돼요. 하나님의 나를 새롭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묵상이 되는 게 아니라 내 후회스러운 것을 묵상하며 살아가는 것이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네, 하나님은 그것을 끊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 끊을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옵니까? 19절에 새 일을 행하리니 반드시 이루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부터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슬피 울었습니다. 언제까지 우리가 이런 패배 속에 있어야 되는가? 언약궤가 우리 가운데 돌아왔으나 왜 하나님의 영광은 돌아오지 않는가? 그들은 슬피 울었습니다. 그러나 그 슬피 울음은 옛날에 실패 속에 울던 울음과는 전혀 다른 하나님 우리를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한마디로 말하면 주님 다시금 우리 가운데 부흥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눈물의 기도였다라는 것입니다. 그 기도가 20년입니다. 그리고 그 끝이 언제 올지 모르겠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때는 반드시 온다라는 겁니다. 제가 이사야서 43장 18절 19절 말씀을 인용한 것은 22년 10월쯤 돼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이고 제가 그것을 금요 예배에 그리고 주일 예배에 선포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 기도는 뭐냐면 하나님 언제 이루어 주실 것입니까? 언제 회복해 주실 것입니까? 언제 거기에 초점이 맞춰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받고 3년의 시간들이 지나서 2023년, 2024년, 2025년의 시간들을 보내면서 기도의 방향성이 다르게끔 인도해 주셨습니다.
언제 이루어 주실 거에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변화돼야 될 그 이전 일들, 기억하지 말아야 될 그 이전 일들을 벗어버리게 하는 것, 내가 자꾸 묵상하던 잘못된 상처들을 던져버리는 것, 일이든 사건이든 사람이든 하나님 앞에서 그것들이 믿음 가운데서 변화가 되어질 때에 사실 제가 결단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말씀을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이 자라나면 자라날수록 그것들을 이루어갈 수 있는 힘을 주심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때가 이제 거의 가까이 왔다 생각됩니다. 하나님이 새 일을 이루시는 그때가. 근데 그 가까이 온 게 또 언제까지인지 모르겠으나 20년의 시간이 걸렸듯, 즉 그러나 350년의 실패했던 시간들을 생각하면 20년 동안 그들이 기도했던 시간들은 그리 긴 시간은 아닐 겁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고 뭔가 이루어질 때에, 뭔가 나갈 때에 가끔 우리를 충격을 주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3년 동안. 그러면 흔들릴 때도 있고 요동칠 때도 있었습니다. 제가 빈자리에 있는 시간 동안에 어떻게 보면 좀 충격적인 소식을 뒤늦게 들었습니다. 근데 감사하게도 안수 집사님께서 제가 집중할 수 있도록 이거 보시면 아시잖아요. 저만 알고 있는 건 아니죠. 도둑이 들어가지고 우리 믹서가 이제 도난당하고 빔 프로젝트가 도난당했다라는 얘기를 듣고, 근데 걱정은 됐으나 안수 집사님께서 제가 알면 혹시라도 신경 쓰일까 해서 감추시는 그런, 그리고 성도님들이 함께 하신다라는 부분들 속에서 저는 좀 다른 생각을 좀 했어요. 하나님, 해코지 할 수 있는데, 사실 도둑들이 못 훔쳐가면 해코지 하거든요. 부시고 가고. 그런데 악기들이 멀쩡하다라고 하는 그 상황에서 그래도 감사하는 마음을 주셨고, 하나님, 뭔가 부흥이 일어나고 뭔가 좋은 소식이 있는데 또 왜 이런 일이 있습니까? 라고 하는 그런 기도도 나왔으나,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지금은 과거와는 다릅니다라고 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리면서 느껴지는 게 이제 끝이 보이는구나. 하나님께서 이루실 새날의 끝이 보이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지는 그 끝을 보여주시는구나. 부흥의 때가 임했구나. 그게 언제인지 모르나 이젠 거의 우리가 그 어려운 고난의 시간의 끝자리 가운데 있구나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교회뿐만이 아닙니다. 사실은 교회가 이런 일이 있을 때 성도님들 가정 가운데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분명히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끝이 보인다 라고 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으로 기도하십시오. 언젠가 항상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심을 할 때 사단은 그것을 두고 보지 않습니다. 사단이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 겁주는 겁니다. 두렵게 만드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20년간 회개를 했고, 또한 오늘 미스바에 모여가지고 사무엘과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합니까? 블레셋이 군대를 일으켜서 이스라엘을 침범했다라고 하는 소식이 들립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두려웠더라 라고 기도합니다. 사단은 우리가 은혜 받을 때에 여러분들 가운데 삶에 하나님이 일을 이루시려고 하는 그 순간에 어떤 것을 줍니까? 겁을 줍니다. 두렵게 합니다. 역설적으로 생각하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믿음으로 나아가려고 하는 그 순간에 여러분들이 걱정이 되고 근심이 되고 두렵게 만드는 그런 일들이 있으면 기뻐하십시오. 믿음으로 기뻐하십시오. 주님, 여기서 내가 이전에는 넘어졌으나 이제는 딛고 나아가겠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뭔가 시련을 줄 때에는요, 감당치 못함을 허락지 않으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안 될 때는 피할 길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모세에게도 여호수아에게도 다른 여러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뭔가 소명과 사명을 주셨을 때에 반드시 시련이 있습니다. 그런데 반드시 따라오는 것이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는 겁니다. 근데 그 능력은 믿는 사람만이 누릴 수가 있습니다. 많은 백성들이 두려웠습니다. 블레셋이 들어왔을 때에. 그런데 그들 가운데 먼저 뭐가 일어났습니까?
사실은 그 앞서 일어난 게 우상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오늘 3절 말씀을 보면 7장 3절 말씀인데요.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의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만구불변의 진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뭔가 우리가 나아갈 길을 할 때에, 내가 주님 앞에 볼 때에 하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점검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꺼이 버리라 말씀하십니다. 놓쳐버리면 내가 죽을 것 같은 나의 우상들, 내 손에 꽉 쥐고 있으면 아무것도 잡을 수 있는 것이 없듯이 하나님이 복을 주시려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버려야 될 것들을 버리지 않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게 아까워요. 왜? 버리면 큰일 것 같은데. 여러분, 버려도 아깝지 않은 게 뭡니까? 쓰레기입니다. 쓰레기는 빨리 버리는 게 깨끗합니다. 근데 보통 집에 보면 숨겨져 있는 쓰레기들이 있습니다. 안 쓰는 거. 예쁜 쓰레기들이 있습니다. 예쁜 쓰레기들. 전혀 꺼내보지 않는. 그래서 옷 같은 것도 사놓고선 그냥 두는. 예전에 저는 이제 제 뱃살이 빠지면 입으리라 생각하면서 샀던 옷이 있는데 2년 전에 제가 버렸습니다. 기부했죠. 왜냐? 제 뱃살이 빠지는 것보다는 기부하는 게 좀 빠르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옷장에 한 컷을 장식하는 것보다 그거 그냥 가만히 있으면 오히려 다른 것들이 여유롭게 다닐 수 있는 공간을 잡아먹는 쓰레기기 때문에, 예뻐도 필요 없는 거면. 근데 이거는 단순한 예고요. 여러분들의 삶에, 여러분들의 영혼에 전혀 도움이 안 되는데 여러분들이 붙잡고 있는 것들이 있다면 그냥 버리십시오. 근데 버리는 게 어렵더라고요. 버릴 때는 눈 딱 감고 뒤돌아보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 보시기에 계속 내 마음을 찔리고 있는 것들이 있다면 버리세요. 버리는데 뭐 사실은 없어요. 내가 버리기로 결단하고 다시는 뒤돌아보지 않으면 됩니다. 아까워하지 않으면 됩니다. 근데 언제 사람들이 버리게 되는가? 끝까지 몰려서 더 이상 그게 나에게 가치가 없다라고 생각이 되면 그때 가서 버리게 되는데, 빨리 버릴수록 이익입니다. 근데 그거는 저는 하나예요. 믿음 없이는 못 버려요. 그게 버리고 난 다음에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라 믿음이 있어야지만 버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버려도 내가 살 수 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20년간 기도한 가운데에 뭡니까? 품는 것보단 버리는 게 빠르다. 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사단의 반응이 뭡니까? 우리를 두렵게 하는 여러 가지 일들을 발생시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기쁜 어떤 행동을 하면요, 반드시 반작용이 돌아옵니다. 근데 그 반작용은 여러분들 기꺼이 감수하면서 무시해버리면 됩니다. 두렵게 할지라도 무엇이 일어납니까?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면 사단이 우리를 건드릴 수가 없습니다. 블레셋이 군대를 일으켜서 다시 한번 침공해 옵니다. 두려웠습니다. 근데 그때에 사무엘이 한 것이 무엇인가? 7장 9절 말씀인데요.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여러분의 삶에 영적으로 막혀있는 자리 가운데 풀 수 있는 힘은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왜 힘이 없는가? 예배에 여러분들의 온전함을 담는 것이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찬양을 드릴 때에 이 순간이 마지막이다 생각하고 열성적으로 찬양을 드리고, 꼭 찬양 크게 해야 되는가? 크게 할 때요, 여러분들 마음이 동합니다. 찬양을, 노래를 잘하려고 부르는 게 아니라 그 찬양 가사마다, 가사 말 하나하나가 내 고백이다 하고 생각을 하면서 고백을 막 크게 할 때에 감동이 임해요. 감동이. 세상 노래도요, 노래방에서 크게 막 불러야지 감동이 임하는데, 하나님을 찬양하는데요, 아무런 감정 없이 그냥 이렇게 부르면 무슨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될 것도 일어나지 않아요.
기도를 드릴 때에 크게를 하던 작게를 하던 상관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기도를 매너리즘에 빠져서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기도가 그래도 소리내서 기도하라는 건 뭐냐면 내가 무슨 기도를 하는지 여러분들의 귀로 들으면서 하라는 거예요. 그냥 빠르게 속사포로 하더라도 내 귀로 들으면서 하는 기도는요, 내가 무엇을 하고 있구나. 근데 그게 없이 그냥 뱉기만 해요. 뱉기만. 조용히 해도요, 내가 그 기도를 하나하나, 문장 하나하나를 음미하면서 생각하면서 문장을 만들어내면서 기도하는 것은요, 남습니다. 그런데 조용히 기도하다 보면 묵상하다가 내 영혼이 잠들어 버려요. 필름이 끊겨버려요. 내 정신이 있다고 해서 내 영혼이 깨어있는 게 아니거든요. 기도도 집중해서 하는 거예요. 온전하게 드리는 거. 말씀을 들을 때도요, 말씀은 듣는 거지만 들리려면요, 말씀은 들리는 거예요. 들리는 거거든요. 들리려면요,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그 말씀에 집중을 해야 돼요. 그래도 들릴까 말까요. 그런데 들릴 그 마음의 결단을 한 그 순간에 들리는 거지, 라디오 켜놓듯이 그냥 듣고 내 마음속에는 여기 갔다 저기 갔다 하듯이, 유튜브 틀어놓고 여러분들 설교 많이 듣지 않습니까? 근데 그 설교가 여러분들의 영향력을 줍니까?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는데, 주는 경우는요, 내 마음을 집중할 때는 내가 변화가 돼요. 근데 틀어놓고 라디오 방송 듣듯이 들으면요, 내 귀로는 들려도 내 영혼이 듣지가 않아요. 들리지가 않기 때문에. 온전한 예배에는요, 이 모든 것들을 내가 전심을 다해서 할 때 주님께서 채워주십니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세상에 많은 이단들이요, 많은 종교들이요, 진짜 열심히 그들의 신들을 섬겨요. 그런 거에 비하면 오늘날 우리는 은혜 가운데 공짜로 받은 그 은혜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갈 때 너무 대충하고 나갈 때가 있어요. 꼭 옷을 이렇게 정장을 입어야 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옛날의 어른들은 마치 왕을 만나러 나가는 것처럼 옷도 깨끗이 입어라, 목욕도 하고 가라, 구두도 닦아라, 머리도 단정하게 해라. 오늘날 청년들이 들고 MZ 세대들이 들으면 꼭 그렇게까지 해야 하나님 만날 수 있습니까? 마음은 행동의 준비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오늘 사무엘이 어떤 제물을 드렸습니까? 그냥 어린 양 한 마리를 드렸을 뿐입니다. 10,000마리, 1,000마리를 드린 것도 아니고 비싼 송아지를 드린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무엇을 받으십니까? 온전하게 드려진 예물과 그 마음을 받으셨다라는 거예요. 부자에 드리는 큰 예물만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게 아니라, 가난한 자의 그런 두렙돈, 그 헌금을 기억하시는 것이 아니라 온전하게 드려지는 것들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힘써서 드리는 것이 액수가 얼마이든, 여러분들이 드리는 그 정성이, 그 에너지가, 시간이 어떠하든 온전한 것을 드릴 때에 하나님이 받으시고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그들에게는 블레셋과 싸울 수 있는 무기가 전혀 없었습니다. 요동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큰 우박을 내려서, 즉 기적을 일으키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을 격파할 뿐만이 아니라 그들의 뒤를 쫓아가며 그들을 진멸할 수 있도록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여러분들께 드리는 이유는, 믿음의 변화는요, 우리의 서사, 이야기를 바꿉니다. 지난날 사무엘상 4장에서 에베네셀은 나의 실패했던 자리입니다. 나의 패배했던 자리예요. 철저하게 무너졌던 자리.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동원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전에는 경험하지 못했던 패배를 경험했던 자리가 에베네셀의 자리였습니다. 그게 나의 서사의 이야기, 이스라엘의 서사였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무엘상 7장으로 가서 믿음의 변화는, 하나님께 드리는 그 마음의 태도의 그런 결정들은 패배했던 자리를 어떤 자리로? 승리의 자리로 바꾸셨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영화 같은 스토리가 영화 속에 나오는 인물들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평범하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서 다시 쓰고자 하는 백성들에게 동일하게 일어나는 놀라운 복음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쓰러지고 넘어집니다. 나의 잘못했던 과거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마침표를 찍지 마십시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마침표를 찍으라고 허락하신 적이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쓰러진 자리, 지난날 우리 교회가 잃어버렸던 그런 영적 성장의 동력이 멈춰졌던 그 자리, 그러나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믿음으로 쓰는 믿음으로 결단할 때에 그 믿음의 변화는 우리의 서사를 바꿉니다. 그게 복음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이전의 삶을 살지 않고 새로운 영혼이 됩니다. 로마서 12장 말씀 여러분들 잘 아시는데 12장 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분별함으로 통해서 믿음으로 여러분들 결단하면 우리는 옛사람, 즉 실패했던 자리가 아닌 새롭게 변화되어서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이 복음의 메시지를 가지고 살아가십시오. 쓰러지고 넘어진 자리들, 아픔의 자리들, 여러분들이 잊고 있다가 어느 순간 다시금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다시금 여러분들이 이 고여있던 물, 흙탕물이 다시금 흔들리면서 꾸중물이 되는 그런 상태들을 여러분들이 마음이 될 때에 그 상태가 내 상태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지 마시고 그 순간에 그 위를 깨끗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는 믿음으로 가십시오. 믿음이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믿음이 있는 자가 회개하고 믿음이 있는 자가 새로운 삶을 살아가고 믿음이 있는 자가 그 삶을 꾸준히 나아갑니다. 이게 주님과 함께하는 돌파, 형통함입니다. 요셉의 형통함이 있었듯이 여러분들의 삶에 지금 깜깜하고 어려운 시간 2026년, 그러나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 말씀드립니다. 믿음으로 구하십시오. 약속하신 바를 구하십시오. 그리고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바를 여러분들이 경험하시고 함께 목도하는 그 기쁨의 소식을 누리기를 소망하고요. 저는 깜깜한 어둠의 시간이 있다면 반드시 그 끝엔, 터널의 끝은 빛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습니다. 그 끝에 와 있다라고 저는 믿고 올해는 기도하며 나갑니다. 성도님들도 그렇게 기도하시고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를 그렇게 하십시오. 되겠냐? 여러분들 그런 마음이 들 때마다 그런 부정적인 생각을 벗어던지고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 돌파한다, 형통한다, 주님이 이루신다. 여러분들이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지금 이 자리는 쓰러지고 나에게 겁주는 자리일 뿐이지 나는 쉼표를 찍고 주와 함께 다시금 일어난다. 나의 삶은 과거의 에베네셀이 아니라 오늘 승리하시고 도와주셨던 역사의 에베네셀의 삶을 살겠다. 그것이 나의 이야기고 나의 서사이다 라고 하는 그 축복된 삶을 살기를 소원합니다.